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활동,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지체로서의 활동을 한 3-4시간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활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이처럼 활동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활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활동, 이 두 가지의 활동은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의 활동의 가장 기초요 전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활동이 온전하고 진실한 가운데서만 우리들은 교회의 다른 활동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 거짓된 것이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그런 활동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인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떤 봉사나 구제나 선교나 어떤 다른 활동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만 향한 활동이 우리에게서 정말로 온전하고 진실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그 깊이가 교회의 생명력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참된 생명력을 얻으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다양한 활동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항상 고백을 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셨다면 그 생명력은 고여 썩는 생명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속한 교회가 정상적인 신앙 상태의 교회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진실한 그런 교회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그럼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고백하듯이 성도들을 향한, 서로를 향한 유기적인 활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 교제하는 것, 곧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는 활동 없이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몸의 세포가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없죠. 우리들의 몸이 유기적이기 때문에 몸에 있는 세포들은 수많은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서로를 지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체된 우리들은 유기적인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교제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한 활동들 속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나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 진실하며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지체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며 마치 홀로 신앙생활을 하듯 살아가고 있다면 그 상태는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교회 가운데 반드시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 서로와 서로를 향해 활동하는 것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누군가 교회 속에서의 그 지체됨을 단절된 그런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몸의 세포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만약 몸의 세포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상태라면 면역 체계가 깨져서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고쳐야 할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병원의 진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고 서로를 향한 활동이 끊어져 있다면 이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에 반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명령에 결부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명령과 같이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교회 안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서로가 교제하며 서로를 향한 활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활동을 갖고 있듯이 지체된 우리들을 향한 활동을 가져가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구속받은 성도들은 결코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나의 몸이 된 지체, 나의 주위에 있는 참된 구속받은 성도들, 나의 손이요, 나의 발이요, 나의 눈이요, 나의 교회된 지체로서 그들을 향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그런 자로 여겨야 합니다. 교회에 지체된 자들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교회로 살아가는데 어떤 단절된 교제, 성도들을 향한 활동이 없는 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교회 속에서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서로 한 몸 된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적으로도 진실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교회에 지체된 서로를 위해 연합하고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느끼는 바이지만 이런 연합은 결코 교회에 등록했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이 연합은 먼저 성령께서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은혜에 힘써 우리가 복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만약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않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의 지체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어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교회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 속에서, 현실 교회 속에서 이와 같은 교회의 지체들의 상함과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깨어지고 나뉘는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직분의 문제, 주도권의 문제, 말실수의 문제 등등 한국교회 이곳저곳에서 다투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당시 서로 자신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주장하며 다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됨을 깨트리는,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맞으면 함께 무리를 이루고, 어떤 교수는 교수들끼리, 의사는 의사들끼리, 어떤 지역은 지역 모임끼리, 어떤 생활 수준이 맞지 않으면 서로 어울리지 않고, 어떤 유력한 사람을 중심으로 팔을 만들고, 성령께서 한 몸으로 우리를 묶으셨는데 지체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한 몸됨을 부인하면서 나는 손파다, 나는 눈파다, 나는 발파다, 이렇게 어떤 말로서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서로 교제치 않고 단절하며 서로를 향해 힘쓰지 않는 성도로서 서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에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과 판단들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의 이웃된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향한 활동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쪽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나는 옳고 나는 현재 괜찮고 성령에 충만하고 진리로 무장해 있다 말을 한다면 그것은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활동으로 말입니다. 만일 나의 눈과 생각이 다른 것을 향해 비판하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에 쏟아져 있다면, 근데 그것과 동시에 내가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향한 활동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럼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위험을 예견하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과의 교제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내 이웃된 우리의 지체들,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활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나의 지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나의 이웃된 지체들을 나의 몸으로서 허락해 주셨다면 그들을 향한 섬김과 활동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너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몸된 세포가 혼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교회 안에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중심으로, 빈부의 격차를 중심으로, 어떤 직업을 중심으로, 어떤 직분을 중심으로 무리를 짓고 서로 팔을 나누는 것과 같은, 담을 쌓는 것 같은 일이 있다면 그런 장벽들을 거두시고
능히 새로운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어색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다가서며 심지어 서로 싸우고 서로 나뉘고 핥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며 받아주는 일들, 그래서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활동,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활동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본성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만일 내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거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뭘 증명하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관계가 온전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너무 싫기만 하고 혼자 있고 싶고 이것이 편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매우 귀찮은 일로 여겨진다면 결코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용서도 필요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고 나의 어떤 그 굳은 심지를 꺾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다가오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 때 거절도 당할 것이고 대면하는 것들을 경험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할 텐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들을 순종케 하고 여답하게 하는 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